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성가대가지로 빠지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확 온 그런 느낌이 들고, 장로님들이 저 윈 레벨에 계셨는데 안으로 내려오니까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내려오게 되고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명절이 이제 끝나고 오늘 드리는 또 첫 예배인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을 복음으로 이렇게 잘 확인하셨을 거예요. 가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를. 어떤 가문은 하나님 한 분도 안 믿는 가문 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문은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이 복음화된 가문도 있습니다. 복음 운동이 한 방에 팍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언약 잡은 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일어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모든 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 마인드, 그리고 제자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성경에 쓰여진 게 제자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무리 중심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무리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언약 가진 자,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영혼 구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 중심으로 여러분 지역도 움직이고, 여러분 직장도 움직이고, 여러분 현장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 아시죠?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늘 이미자 노래 듣고 나오나 노래 듣고 막 이런 신승훈 이런 발라드를 듣다가 엄청난 막 파장을 일으키는 팀이 나온 거죠. 그때 저희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들은 서태지와 아이들 막 모자 쓰고 막 번거지 옷 입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교실 뒤에서 막 춤추고 소풍 가려고 막 그 다 준비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엄청난 팬이었어요.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H.O.T가 나오고 핑클 이런 걸그룹들이 막 생기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몇 명이 나와서 춤을 추고 댄스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팬들이 많이 생겼죠. 그거 보고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핑클 좋아하고 H.O.T 좋아했던 애들, 서태지 좋아했던 애들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잠시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팬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잠시 내가 원할 때, 바랄 때 좋아하는 팬으로 살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다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늘 여러분 읽은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거절하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같이 있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요한 계시록, 요한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현장 또 현실과 사실 또 환경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핍박 속에서 다른 길로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끝까지 내 삶에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만 따라갈 제자인가, 아니면 지금 잠깐 뭐가 되니까, 지금 잠깐 내 삶이 좀 옛날보다 나아지고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팬인가, 아니면 또 누가 알아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현장 가서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요. 근데 그게 팬이죠.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건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돼도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요 인생의 해답임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평생 복음 전할
그런 전도자,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리와 제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도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쭉정이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은 제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굳이 제자가 뭔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세상 흐름보다 복음의 흐름이 좋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내가 평생 그리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가? 뭘 따라갑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 빨간색으로 여러분 신약에 쓰여진 글씨들이 있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실제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로 우리 구장로님 집 한 채 사줄 수 있어요. 사줄게요. 말로. 아멘 하시네. 다른 때는 아멘 안 하더니 어째 이건 아멘을 하시네. 예.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 말로는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사줘야지. 그냥 우리가 말로는 주를 위하여 다 할 수 있는데 막상 현실이 되고 하면 그게 안 돼요. 막상 내 경제 들어가려고 하면 아깝고 막상 내 시간 투자하려면 아깝고 뭔가 헌신하려면 이게 여러분 그 물질이 들어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사실 내 마음과 중심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결단하기가.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한 100억 갖고 있는데 1억 내는 거는 안 어려워. 근데 돈이 1억도 없는데 거기에 몇천만 원 하는 거는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중심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따르는 진짜 믿음이 있고 말만 하는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거기에 다해산이라고 한자 써 있는데 많은 바다와 산을 넘게 됩니다. 제자의 길에는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이 형통하기 전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는 핍박들이 있어요.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기도하고 하면 저놈 예수 믿네 하면서 여러분에게 핍박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 올 수 있어요. 예전에 장로님 하시는 말씀 집에 예수 믿는다니까 기타 다 때려 부시고 아버지가 핍박을 엄청 하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건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서양 귀신 불러온 거고 다른 신을 모셔온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 그 핍박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안 믿고 내 편한대로 눈치 안 보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특히 제자에게는 그런 넘어야 될 바다와 산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의 길을 가세요. 제자는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펜은 누구냐?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찾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자기 찾는 이유를 안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떡 중심의 신앙과 예수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셨는데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내
삶의 경제가 좀 풀리겠지. 내가 예배 드리면 이런 뭔가 그 뒤에 뭔가를 달아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뭘 해주시겠지. 내가 예배하면 하겠지. 내가 뭐 주님께 드리면 뭘 하겠지. 뭘 하면 하겠지라고 떡에 중심을 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 자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했더니 뭘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로 좋고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 표적 신앙과 생명 신앙인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있어. 여러분도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게 이런 표적과 증거를 주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 자체야. 또 떡을 원하는 무리 신앙이 있고 생명 원하는 제자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폐는 그냥 예수님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 어찌 되든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돼.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가문만 잘 되면 돼. 자, 이게 이제 육신이요. 그리고 분위기, 교회 어떤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감동에 따라 움직여요. 그냥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주의할 게 우린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감동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이에요. 그 육신의 축복에 관심 많고요. 또 유익이 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떠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리고 내가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울 때 기회가 왔다. 우리 떠날 시간이다. 있어요 여러분. 저희 단체에 있잖아요. 그동안 많은 핍박받고 어려움 받았는데 마침 뭐가 터져버렸어. 잘 됐네 이제. 뭔가 잡힌 거예요. 자, 마침 떠날 시간표가 딱 됐습니다. 떠났는데 잘 되면 좋겠어요. 제 귀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요. 제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잘 됐다는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뺏겼네, 쫓겨났네, 뭐 했네. 서울에 잘 나가는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성결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되겠냐 얘기하더니 자기 쫓겨났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대구의 어느 목사님 교회 뺏겼습니다. 다른 교단의 교회를 뺏겨버렸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운동하겠다고 성도 다 놔두고 교회 다 놔두고 재산 다 놔두고 나와가지고 프랭크 하나 들고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복음운동하고 성도들 늘어나서 부목사님들 세워지고 거기에 가장 부족한 사람 그 교회 담임으로 해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나온 지금 어떻게 됐냐?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회가 왔죠. 그동안 많은 핍박받고 어려움 받았는데 이번이 기회다 이제 우리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올 때 2012년도에 여기 올 때요. 이제는 한계총에서 다 풀고 해제 다 시키고 이제 복음운동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복음 떠나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 밖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섞이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 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무너져요? 흑암 안 무너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옳다 그르다 그건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이 아니면 재앙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도 생각하는 끔찍한 저주재앙 있죠? 그거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 없잖아요? 그 저주재앙을 끝낸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벗어나면 저주재앙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오늘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떡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제자는 떡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잘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면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안 될 리가 없지. 복음에 담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떡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좀 자식도 잘 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걱정할 바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버리면 그리스도 고백하면 그거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떡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지난주에는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연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복음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 걸음도 마음이 아프고 그곳에서 엄마가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고 계속 마음이 아파. 왜요? 금요일날 우리 만나러 가기로 한 날이요. 목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제 대구 있을 때. 예전부터 많이 마음에 늘 가고 싶어가지고 강북 병원에 있을 때도 뭐 시간이 되냐, 저 밑에 순천에 있을 때도 시간이 되냐, 어디 있을 때 시간 되냐.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한번 봤거든요. 그 앞에서 콩 따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 윤사 할머니라는 걸 그때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근데 복음을 못 전했어요. 결국에는 복음을 못 전했어. 복음 못 전하고, 복음 못 전하고 천국 못 가셨는데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마음 그런데 가족들이 영접하긴 했지만. 그게 지금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 그냥 씁쓸해. 내가 차라리 그분을 모르면은 차라리 안 봤으면은 뭐 나하고 관계 없는데 내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내가 만나려고 했고 금요일날 약속을 정해놨고 가려고 했는데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혹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못 받고 가버려요. 우리 인생 안개와 같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엄청 많은데 막 엽기 자랑하고 했던 사람 남원에 있습니다. 이거 들다가 죽었어요. 이거 들다가 힘 자랑하다가 깔려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자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첩에다가 정말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친척들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는 있어요. 제자는 늘 그거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그 제자입니다. 제자 아닌 사람은 잘되게 해주세요. 못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밖에 없어. 제목을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면 알아요.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냐면 기도 제목을 수정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육신의 기도인지 그게 제자의 기도인지 영적인 기도인지 기도 제목 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표적 때문에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거고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제자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랍비여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랍비. 랍비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입니다. 주. 그래서 베드로,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랍비는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랍비와 주의 차이점이에요.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 랍비는 가야 될 길을 설명해 줘요. 예수님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그냥 선생님,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처럼 내 인생에 뭔가를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랍비는 생명을 설명을 해요. 율법 교사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또 팬들은 가르침을 받고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당연히 주인 따라가야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인가 아닌가는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 그거 보면 알아요.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감정 따라가는 자는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막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게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하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내 감정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 핍박을 당해요. 정확한 복음 전하면 귀신 들린 자는 발악을 해요. 어떤 데 여러분 막 무당집가 막 소금 뿌리고 막 물로 막 갖다가 찌끄리고 막 그래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써가지고요.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왜 갑니까? 주님을 봤는데 어떻게 안 가요? 주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지금 살아계심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안 가? 이단이라고 안 가? 가면 죽인다고 안 가? 결혼 못한다고 안 가? 봤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체험하고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합니까? 누가 여러분 복음 전한다 이단이라고 뭐 나쁜 놈이라고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십자가 이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게 렘넌트요. 그게 남은 자요. 그게 거룩한 씨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하니까 무리들이 그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요.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생명건 말씀, 뭐 복음 막 죽어라 이런 말씀 무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막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후대가 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막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막 아멘 하고 막 하는데 막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팬이 될 것인가? 나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평생 이 복음의 언약을 누가 뭐라 해도, 미디어에서 뭐라 해도 웃깁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 보십시오.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는요, 어느 현장에 살아남고요, 어느 현장에 생명운동합니다. 생명운동,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라고 다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복음 전했는데 목사님이 성도들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커피 하나 딱 들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복음을 전했어요. 7명이 영접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20년 만에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강단에 안 섰겠어요? 쓰셨지? 그럼 20년 동안에 한 명 영혼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 그 울면서 하신 말씀이요. 20년 만에 영접을 시킨 거예요. 20년 만에. 그럼 20년 동안 설교 안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고 영혼 살리고 있고 생명운동,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지하는 교회도 있고 기장 측은 다 복지합니다. 복지, 사회복지. 그거 가지고 교세 넓혀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나오고 전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 결단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주님을 따라가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되세요. 아멘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 그리 된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아멘을 안 해. 왜?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노멘이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되냐? 애쓰다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이곳에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옆 사람 얘기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반응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돼요. 에스더가 그 시기에 왕비가 된 것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교회에 주세요. 자, 여러분 목회자 방향 안 맞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목회자 방향 정하고 흐름 가고 흐름 따라서 중직자들이 그 말씀 성취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후대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게 방향 안 맞는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주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벽을 쳐놓은 거예요. 말씀을 못 듣도록. 왜냐?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사니까.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못 듣도록 방어를 딱 쳐. 말씀 안 들리죠? 뭘로 삽니까? 세상 걸로 그 세상에 살리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방황하고 살아요. 다른 목사님 메시지 찾아서 막 다 듣고. 왜냐? 갈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했을 때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만나게 했지 여러분 피곤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보낸 게 아닙니다. 사단이 중간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필요한 말씀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데 사단은 그거를 차단하고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세상 나와서 실패하죠.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자의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생명 걸고 정말로 복음 운동하다가 주님 부르는 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고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위에 죽고자 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응답을 누리세요. 브리스가 전도자에게 자기 목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치마 입고 여자고 바지 입고 남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시대가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가정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가진 브리스가 부부처럼 천막 장사했는데 다 드리고도 경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랬죠? 전도자를 도왔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를 도왔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쏟아주시는데 쏟아줄 자가 없어. 왜? 이 결단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생을 걸고 전도운동하겠습니다. 나오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마음의 간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제자입니다. 오바댜. 아합 왕의 대신인데 그 50명씩 숨겨가지고 선지자들 숨겨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럼 죽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근데 그곳의 현장에서 전도자 또 제자들 키웠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할 수 있는, 제자 키울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가지고 현장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막 찌릿찌릿처럼 힘들거리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요. 응답 가지고 가슴 쫙 펴시고 나 세계복음 할 사람이고 나는 전도자고 나는 교회 살릴 사람이고 나 하나님이 할 사람이고 가슴 쫙 피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현장의 제자 마음에 담으시고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디로 가냐?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있어요. 현장에 가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현장에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안 가니까 못 만나. 99%의 현장을 다 버려놓고 1%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올냐 내가 올냐 뭐가 좋네 안 좋네 이거 하고 있어. 밖에는 죽어간다니까 영혼들이요 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밖에 꽉 차 있는데 그 영혼들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말다툼하고 싸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에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이 다 제자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제자가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데에는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진안에, 여러분 익산에, 전주에, 여러분 각자 있는 현장에 보낸 데는 그곳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어느 놈이 제자인가 찾아봐야 돼. 나를 그 지역에 보냈을 때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있는 것도 지역을 살리기 위함이요. 제자가 있는 것도 지역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 옆에 누구를 준비해놨나? 누가 갈급한 심령인가? 누가 문제를 만났나? 누가 어려움을 만났나? 누가 사건을 만났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윤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윤서 엄마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아마 윤서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걸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시간표에 따라 교회 오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에게는. 그 여러분 주변에 누가 문제당하고 누가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 받을 시간표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전달돼야 될 시간표예요. 무리는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제자는 마음 아파. 저 현장 보면 마음 아프고 저 복음 못 받고 복음을 전달해도 캉캉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옳다고 막 하는 보면 너무 긍휼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 복음 거부해. 몇 달 후에 들려 소리가 뭐가 망했네, 뭐 죽었네.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를 준 것뿐이에요. 저는 말했을 뿐이요. 그 사람이 거부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내게 만남을 주신 거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마지막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많이 복음을 전달해 보면요, 여러분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복음 거부하면요 문제 옵니다. 왜냐? 그 사람 살으라고 여러분에게 만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확실하게 전하시라니까요. 이 사람 하나님 내게 붙였다. 지금 살으라고 내게 붙여주신 거다. 안 받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에 그 마음을 갖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하세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 인생 주인 바꾸면 산다고. 그분이 지금 당신 인생 주인 되기 원하신다고. 마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자녀에게 주신 축복 누리라고. 이거 말하는 게 전도자예요. 이게 말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람 말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아멘 신앙 되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교회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바다처럼 현장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데 주님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제자로 살고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팬이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제자 신앙 확인하여 제자로 살고 제자 남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흐름 속에 응답 누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한 주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